요한복음 7장 53절 맨 마지막 절,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사땅을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안에는 분명히 교회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회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할 줄 압니다. 그럼 과연 교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고 한 사람들을 그들이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주어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대전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새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면 10,000원씩 이렇게 줬었습니다.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귀하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너 아이들 대서 전도해 와라. 그러면 10,000원씩 줄게. 그 얘기 떨어지니까 아이들은 아주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한 번은 60에 70명 정도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그 돈 10,000원을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왜 데려오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겁니다. 돈 10,000원 갖고 아이들은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또 술을 사 먹고 또 못된 아이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후배들을 보내서 교회 가가지고 돈 받으러 오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적발되고 고발이 되어서 사회에 무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이전에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 대상으로 어른들은 조금 더 크게 놀았습니다. 크게 한 명 전도하면 50,000원을 줬습니다. 그건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저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 사람을 전도했다고 권사님 불러서 광고 시간에 돈을 주시더라고요. 돈을 받는 분이나 주는 교회나 참 안타까웠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7년 전이죠. 2015년도 12월 31일 날 미국의 노스캐롤라이의 한 도시교회인데 성군 영신 예배를 드려지는 가정 가운데 한 사나이가 한 산후에는 반자동 소총과 또 탄창을 들고 예배 중앙에 터벅터벅 들어왔습니다. 예배 설교하러 온 중에
총을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 목사님이 그 앞에 내려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었냐 그러면 PTSD라고 하는 병인데 전쟁에서 후유증, 전쟁하다가 거기에서 오는 후유증 때문에 늘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몸부림을 치는 그 병에 걸렸는데 자신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처음엔 사람들이 총을 쏘는 줄 알았는데 총을 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져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사람의 방법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기 쉽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저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을 놓고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들이 사람을 위한 일이 되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 흘러보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하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내가 기도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살 길이 없으면 교회로 다가오고 희망이 없으면 교회를 찾아오는 것, 이것이 세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생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들이 그 7장 4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유대인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말하는 예수가 선지자이구나. 그랬더니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그리스도 나타나겠냐.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하석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찍이 없었다. 누가 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저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이렇게 이 말은 그들 마음속 안에는 메시아라고 느껴졌지만 그 겉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드리니까 위기의식을 누가 느꼈냐면 대제사장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가만히 두면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음행과 간음은 음행은 혼자 하는 거고 간음 둘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음행이 표현은 이제 간음하다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둘이 하다니까 둘 다 잡아와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이 여자를 만약 다룬다고 한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인다고 한다 그러면 로마법이 걸려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형을 해당하는 죽이는 권한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돌로 쳐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준 율법의 법에 따르신다면 간음하다 열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로마법을 따를 거냐, 살려서 그냥 보낼 거냐, 그 자리에서 모세가 준 율법을 따를 거냐 하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신의 한 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땅에다가 글을 씁니다. 어떤 글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을 쓰고 나서는 얘기하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지혜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나눠주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또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구하고자 원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5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 어떤 사람은 각각 집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한밤중에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던 곳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그곳입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 늘 살던 대로 집에 돌아가 잠을 자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꼭 해결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들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의하고 상의한다고 해서 문제는 풀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게 기도의 매력이고 또 맛이기도 하죠.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복잡했던 마음들이 정리가 되어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일 때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전체를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의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온 예루살렘을 다 애웠었는데 우리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죠. 그럴 때에 밤새 하나님께서 사네립 군대를 쳐버렸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의 일이죠. 지금은 신약인데, 시대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고 방법이 다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해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각자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으려 한다면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기도의 창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가늠하던 여인을 끌고 왔지요. 그리고 나서는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머리를 상상해서 보게 되어지면 아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 종류의 사람은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예, 끌고 왔으니 이제 돌로 치겠다라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 같은 분이 있습니다. 예, 그 가늠한 여인을 두고 불쌍히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상황을 또 유심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두고 보려고 하는 사람들,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품을 건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처리해 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항상 모든 처리하는 방식들이 내가 살아왔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사건들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질문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죠. 여러분, 여기서 율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 율법대로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도 데리고 와야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차별과 편협을 가지고 지금 일일을 처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어쩌게 보면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죄인, 여자만 보일 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노출된 죄인, 여인입니다. 가면을 쓴 죄인, 바리새인입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죄의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겉에 봤었을 때는 여자 한 사람만이 죄인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죄가 있는 사람이 먼저 죄에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받으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결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들도 내 나름대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내가 가진 판단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사이가 깨어지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 중심 안에는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간 삶의 현장에 무엇인가 해결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그냥 이 일을 지나쳐 가게끔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변화하는 사람을 변화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냥 복음은 내가 어떠한 죄를 졌구나라고 하는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흘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예수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변화입니다. 죄를 졌던 사람은 안 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라든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말씀 가운데 밝혀졌다 그러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러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다 하지요. 많은 기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다 하지요. 내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서라도 내 작은 내 자신이 조금이나마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변화되어지면 저는 그걸로도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내 섬김이 내 무엇이 바깥의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한 사람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가 과연 내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을 흘러보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